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느헤미야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라를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설교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5절 아래에 나와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성경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설교자의 성경 해석의 능력 자랑이나 특별한 묵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담백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국가, 함께 사는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가 한참 있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잘 보고 계시는지요? 누군가는 이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눈 뜨고 코 베이징, 눈 뜨고 코가 잘린다, 코가 베인다 라고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편파 판정, 어떤 나라를 더 점수를 많이 주고 더 메달을 딸 수 있게끔 뭔가 석연치 않은 판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눈 뜨고 코 베이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올림픽은 세계 여러 나라의 운동선수들이 각 나라의 대표로 나와서 경기를 해가지고 실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황대현 선수가 쇼트트랙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많이들 기뻐하셨죠?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하면 메달을 따면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지거나 좀 성적이 좀 좋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마음이 아픕니다. 함께 마음이 아프고 함께 속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승리하면 내가 이기고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기쁩니다. 또 우리나라 선수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면은 우리가 함께 아픕니다.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국가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나라를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위해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세 가지 도움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이죠. 특히 이 느헤미야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 당시 두 개가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서 다시 더 강대국이 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는 나라로 나오는데요. 페르시아에게 또 망합니다. 계속 망하죠. 근데 이 바벨론이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당시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특별한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5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이때 1차 귀환이 있었고 또 2차 귀환이 있었고 그러는데요. 이 여러 귀환이 있었는데 세월이 좀 흐른 거죠. 한 100년 정도 흐르고 나서 느헤미야의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삭스다 왕이었는데 이 아닥삭스다 왕이 제국을 통치하던 때에 이 왕국의 느헤미야라는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공무원, 아주 높은 자리인데요. 외국인 출신 관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유다 백성인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그 고향의 형편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질문과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얼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아주 더 망했죠. 나라가 망한 상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큰 고통, 환난을 당하며 아주 심하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싸그리 완전히 망했다는 뜻이죠. 당시 이스라엘 상황, 예루살렘 상황,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이후에 더 망한 상태, 남겨진 사람들이 고생하고 멸시당하는 상태, 또 성벽을 재건하려고 보냈던 1차 귀환, 2차 귀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고 망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회복이 되지 않은 것 같은,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하는 것, 다이어트를 하려고 막 했는데 살이 안 빠지고 여러 번 다이어트를 했는데 안 빠지는 것, 그거보다도 더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렸고 도저히 나라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땅의 나라들이 언젠가 모두 망합니다. 바벨론도 망하고 당시의 페르시아도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언젠가 모두 망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소망해야 될 것이 있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언젠간 망한다는 거,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는가?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웁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 바사, 이 나라로 와가지고 식민지의 나라로 끌려와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고향에 있는 소식을, 고향 땅에 있는 동포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슬픔에 잠긴 채로 여러 날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자면요. 유다 지파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이 동생은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되는 하나니라고 합니다. 나름 성공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 아다삭스다의 술 맡은 관원인데요. 이 술 맡은 관원은 거의 총리급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아주 귀한 관직이죠. 타국에서 성공한 식민지 출신의 고위 공무원.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자 한 사람들이 나라는 망했지만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이후에 유다 총독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이 세상의 고통, 동포들의 고통에 관해서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깨어진 세상의 고통에 공감하라. 이 세상의 고통에 공감하는, 함께 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세상은 아프지만 나는 행복한 것 같아요. 나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은 사실 나의 아픔이며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12년 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던 에스라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 방해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는가? 5절부터 11절까지가 기도인데요. 좀 길지만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11절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지금 혼자서는 잘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말로만 하는 회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막 그냥 그 마음에 속상해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믿었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기회를 주시면, 은혜를 허락하시면 아닥삭스다 왕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허락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거기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월급도 봉급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책임을 지는 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성공한 개인이 있었습니다. 과거 수룹바벨 1차 귀환 때에 의하여 성전을 재건했지만 방해자들 때문에 성벽이 다시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회복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시 망하고 또 망하고 절망적이에요. 느헤미야 생각에는 1차 기한, 2차 기한 이러한 가운데 조국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으리라고 기대했을 것 같지만 정말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더 망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희망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은 성공한 고위 관원, 고위직 공무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 애쓰라. 세상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울고 또 이 세상의 아픔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겠죠. 함께 노력해야겠죠. 느헤미야는 이 이후에 민족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총독이 되었고 총독을 맡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근거로 다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했고 결국 52일 만에 수십 년 동안 회복되지 않은 그 상황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고 아울러 여러 가지 사회제도나 종교제도들을 잘 정비하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자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온갖 방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임무를 완수해낸 것이죠.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갱신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온갖 사탄의 세력의 방해에 불구하고 사탄을 이기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대에 준비된 기도자였고 공동체 아픔을 공감하는 기도자였고 문제를 책임지고 행동하는 기도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또한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통의 시대에 준비된 기도자로, 공동체의 아픔을 공감하는 기도자로, 문제를 책임지고 행동하는 기도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깨어진 세상의 고통에 공감하라. 세상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 애쓰라. 세상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깨어진 세상의 고통에 공감하라.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 애쓰라. 나라를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 또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깨어진 세상의 고통에 공감하며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 애쓰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길 바라며 깨어진 세상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